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어저께 예배 영상이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신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김누리 교수님이 한 방송국에서 강연했던 것의 요약본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경쟁 중독자예요. 네, 경쟁 안 하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는 경쟁 안 시키고 또 가고 싶어? 다 가. 모든 걸 열어놨잖아요. 독일이 지금 학문이 떨어져요? 독일이 지금 못 살아요? 한국은 완전히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계화시키는 이런 문화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너무나 당연시하는 어떤 지식, 즉 경쟁은 불가피하다, 때로는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예, 그것은 분명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란 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신을 naturalize해요. 보통 그걸 자연화한다 그래요. 마치 자연 상태가 늘 그런 것처럼 경쟁, 그거는 인류가 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자연 상태는 늘 경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경쟁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 구성체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제가 제일 끔찍하게 본 광고 방송이 그대는 불꽃이단가 그거예요. 한 엄마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죠? 빨래하고 김밥 싸주고 또 저녁에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목을 딱 질끈 매더니 또 공부해요. 그러고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불꽃이. 그렇죠. 나는 불꽃입니다. 아이고. 와, 정말 너무너무 파렴치한 광고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착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겐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렇죠.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지배적 지식은 지배하는 자의 지식이에요. 만약에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이 인간이 살만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다면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끔찍한 지옥을 만들었다면 그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더 노예로 만들고 더 종속적인 관계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이 한 말 중에서 모든 지배적 지식, 지배적 이념은 지배하는 자의 지식이다, 이념이다 하는 말이 저의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의 지식, 그 이념이 지금 이 사회를 경쟁 사회로 만들어 버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치인들? 철학자들? 아니면 교수들? 아니겠죠? 그건 기업인들일 겁니다. 기업인들의 가장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윤과 경쟁을 통한 이윤의 창출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돈과 연관되어 있고 이윤을 남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학창시절에 친구들과부터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동료라고 말을 하지만 경쟁하는 관계이죠. 이제는 앞으로는 사람들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AI와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의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무한 경쟁의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경쟁하는 것을 비판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지친다, 피곤하다,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독일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회를 피로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현대인은 지쳤습니다. 끝도 없는 학업에 지쳤고 산더미같이 밀린 업무에 지쳤습니다. 또한 상처만 주는 인간관계에 지쳤고 자꾸만 동료들에게 뒤처지는 스스로에게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대인은 다시금 힘을 냅니다. 서점에 가서 온갖 위로 문구로 가득한 힐링 에세이를 읽거나 혹은 산 정상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주문을 외쳐보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현대인은 왜 꼭 힘을 내야 할까요? 당장 쓰러질 만큼 지쳤다면 그냥 내려놓고 쉬면 되지 않을까요? 왜 현대인은 깨지도 않은 몸을 커피로 애써 각성해가며 다시금 일터로 나가야만 할까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회, 열심히 사는 삶만을 미덕으로 지켜세우는 현대사회에 대한 우아하고도 날카로운 분석을 담은 오늘의 책, 한병철의 피로사회입니다. 저자는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보다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긍정의 과잉입니다. 앞서 소개한 면역학적 시대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성을 규율로 삼았다면 현대사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을 구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누구나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거나 성실히 노력하면 누구든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미디어를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즉 현대인은 세상이 광고하는 무한한 긍정을 믿은 채 자기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일터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들이 모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한 사람은 무척이나 소수에 속할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세상의 유혹은 단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일례로 한 유명한 영어 교육 기업의 광고 카피는 누구나 영어로 말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우리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리 많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처럼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저자는 바로 여기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마약처럼 먹고 자란 현대인은 할 수 없다는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즉 현대인은 할 수 있다라는 시대의 구호가 사실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며 혹여나 본인이 실패한다면 그저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자책할 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눈을 감고 상상해 볼까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자꾸만 힘내라고. 나는 해낼 수 있을 거라며 나의 가능성을 무한히 긍정하는 주변 지인들을 말입니다. 과연 그것은 응원일까요? 혹은 폭력일까요?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긍정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는 이것을 긍정의 폭력 혹은 내재성의 테러리즘이라 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선택지만 존재하는 사회에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나고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대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착취합니다. 할 수 없다는 선택지라도 있다면 포기하고 휴식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현대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긍정만 난무하기 때문이죠. 현대인이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 등 각종 신경성 질환을 달고 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현대사회는 긍정으로 도배된 신경증적 시대인 동시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허무한 노력만 난무하는 성과사회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성과사회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사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박적인 긍정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에는 지독할 정도로 야박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의 이 사회는 열심히 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요. 그리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폭력이 가해지는 이런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자가 된 사람들은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권태로움에 빠지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권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자극을 원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던, 아니면 여행을 가던,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잠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장난감들을 사죠. 그 장난감들이 자동차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명품 가방일 수도 있고, 신발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영혼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다라는 것, 돈이 많다라는 것은 피곤하고 권태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잠깐이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난감들을 더 많이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피곤함과 지침과 권태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시면 일상의 삶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오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 것 같은데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걸로 봐서 밤을 샌 아침에 항구에 들어와서 있는 그런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를 쓰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 배를 가지고 다시 항구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어부라는 사람의 직업은 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건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끔 가다가 고기를 한두 마리를 잡거나 아니면 못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잘 잡아야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부는요,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은 그날의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었다면 그날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만큼 그는 아주 실패한 하루를 살아간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쓰면서 일을 했고요.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다가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책상을 딱 정리하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은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다 열심히 지금 내일의 또 어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경쟁하다가 그 경쟁 사회 속에 살다가 지쳐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할 때, 또 그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아침에 커피 한 잔 입에 털어놓고 자신을 스스로 각성시키면서 출근을 할 때, 아니면 주부들이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나서 아이들과
남편을 보내고 난 이후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런 허탈함과 허무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죠. 우리를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외로움과 허탈함을 예수님이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특별하게 어떤 뭐 기적적인 상황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막 꼭 우연인 것처럼 찾아오세요. 예수님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치 이 상황은 베드로가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베드로를 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한쪽 귀로 듣고 있었겠죠.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참 저분은 좋겠다.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서 된장찌개나 끓여 먹고 아점이나 먹고 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를 마치시고 아주 우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때 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냥 여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톤으로 읽으셨을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톤이 달라졌겠죠? 저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고기를 못 잡았느냐?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지난 안식일 때 뭐 했니? 너 빼먹었지? 헌금 안 했지?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기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을 했고 그물을 내렸고 허탕을 쳤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말씀이세요. 물고기는 아침이나 낮에는요, 얕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밤에는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경험상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반적인 상식과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인데, 아침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그 조언을 하시는 분이 전직 직업이 뭡니까? 목수 아닌가요? 목수가 어부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은 충고를. 저 같았으면 예수님 말씀이나 열심히 가르치세요. 이러고 집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단한 부분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 역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좀 살려보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2, 3초 쉬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너무나 지쳐서 집에 가고 싶고요. 예수님 말씀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당신의 직업은 목수인데 나의 전공 분야 어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그물을 챙겨서 깊은 데로 갔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도저히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자,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저 같으면 여러분, 선생님 이제 저랑 동업하시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물고기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기만 하고 저는 나가서 잡을게요. 수익은 우리 50대 50으로 하시죠. 그럼 우리 대박 날 겁니다. 여기 우리 이 갈릴리에서 떼부자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기의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문 직업인도 아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보니까 놀라운 고기가 잡혔습니다.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은 단순히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랍비들처럼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적인 존재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뵙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는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본능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자기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기 잡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까지 고기 잡느라고 애썼지? 근데 이제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어. 그러니 이제 너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대단한 게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저는요 훈련을 못 받았고요. 저는 준비가 안 됐고요. 성경도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도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온갖 핑계를 다 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11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삶을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과 비슷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셨죠. 아주 자연스럽게 우연스럽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뭔가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내 삶이 이것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지쳐서 야, 계속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 지침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여행이나 가볼까? 취미생활을 해볼까? 동창들이 좀 만나볼까? 이런 방식으로 나의 권태로움, 나의 지침을, 피곤함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의 삶은 이렇게 점점 지쳐가면서 우울하게 살라고 디자인되지 않았어. 오늘도 또 낙오자가 됐고 생계가 막막하고 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되지라고 이런 생각에 휘말려 살도록 너는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들이 있어. 너는 나에게 참 귀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고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 사이에 내가 그런 가능성이 있고 내가 그런 잠재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쟁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지그 지글러가 했던 벼룩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벼룩을 보니까 벼룩은 평균 그 크기가 약 2에서 4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3mm도 잡고 벼룩이 뛸 수 있는 높이가 60cm래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벼룩은 자신의 몸의 200배를 뛸 수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지그지글러가 실험을 합니다. 이 벼룩을 30cm가 되는 비커 안에다가 넣어놓고 가둬놓고 놓는 거죠. 그럼 벼룩이 또 뛰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뜁니다. 뛰면서 천정에 부딪히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야 안 부딪히는지를 알게 돼요. 해보니까 28cm쯤 뛰다 보니 안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벼룩은 계속해서 28cm만 뛰는 겁니다. 이 비커를 치워도 벼룩은 28cm만 뛰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다. 아자, 해보자 하면서 뛰어봤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설 수 있지 못합니다. 이 경쟁 사회를 쉽게 넘어설 수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28cm의 벽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자신을 낙오자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며 내가 문제야.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어.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게 내 한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살아가는 일상에서 치이고 세상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28cm밖에 못 뛰어.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더 시도해보니까 안 돼. 자신을 쇠뇌해버린 거죠. 그리고 인생이 별거 있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28cm만 뛰라고 만들어둔 존재가 아니야. 너는 60cm를 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긍정의 폭력 같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너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라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비전에 대해서는 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 생각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려요. 비전이 뭘까? 우리 삶의 비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두 가지에서 발견을 해요. 하나는 나라는 존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데 그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잘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베드로를 보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신학교 가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좀 싫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로 보면 신학교를 가셔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신학교를 여러 은혜 받고 다 신학교만 가시면, 저 같은 사람이 직업을 잃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또 직장인 가운데도 다양한 업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낚을 거야. 베드로 어부잖아요. 그런 어부에게 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일을 안 하면 내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월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마지못해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못해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 그 일에 플러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 일들을 승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직업 자체가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전까지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이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이 세상이 덜 망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는요,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발견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리더가 되어주시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만약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라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지식으로 부족하구나 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 지쳐 있으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피곤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벌어서 뭐 하지? 성공해서 뭐 할까? 이렇게 내 힘이 다 빠지도록 회사에 충성해서 뭐 하지? 이 일의 의미가 뭐지? 내가 이 삶의 끝에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건 뭐지?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런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얘기는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지친 일상의 삶 속에서, 어쩌면 몸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비전에 사로잡혀서 걸어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은 황홀할 겁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간증책을 썼죠.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는요, 1937년 5월 31일 도쿄 하치오지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아주 극진한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그녀가 18살이 되는 나이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이제 어머니의 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체 중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팔 하나, 두 다리 잘려나갔고요, 왼팔 잘려나갔고요, 오른팔, 그리고 오른팔에 손가락 3개밖에 붙어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손가락 3개만으로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생활하고 있을 때 미국인 선교사가 병원을 방문하면서 그 영어를 통역해줄 아키도시라는 사람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키도시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녀는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매일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죽게 해달라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내일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잠이 깨었는데 너무나 아침에 평안한 거예요. 성경을 들고 책장을 넘기는데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기 시작을 합니다. 점차 그 내면은 아름다워졌고요. 그 아름다움에 반한 이 여인을 전도했던 아키도시라는 분이 청혼을 받습니다. 결혼을 하죠. 2딸을 낳고 70세가 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 나서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황홀한 미지의 세계가 그 인생 가운데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유산을 남겨줬죠. 이 성경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던 엄청난 유산을 남겼죠. 베드로의 삶은 있으나 마나한 삶이 아니라 꼭 살았어야 될 귀중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지쳐서 피곤한 인생을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8cm만 뛰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된다면 한번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놀랍고 황홀한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황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니고데모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지쳐있을 때, 피곤할 때, 무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 주변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이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